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교회 유치부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하셨어요. 네, 설교 도중에 어느 한 학생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저기요 목사님,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아빠하고 아들 사이 맞지요? 그렇지.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시, 어떻게 아빠하고 아들 사이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거 어떻게 대답하지?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근데 그 질문한 학생 뒤에 있던 한 여학생이, 어린아이가 뒤통수 탁 치면서, 야, 너 그것도 모르냐? 서양 사람들은 성이 뒤에 붙잖아. 하나님, 예수님, 성이 같잖아. 네, 간단한 유머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감사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감사의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감사절기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은 절기가 참 많아요. 이 절기를 우리는 유대교 절기라고 부릅니다. 가장 떠오르는 것, 유월절. 네. 유월절은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하고 또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77절. 자, 이 77절의 다른 말은 맥추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바로 수장절,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외에도 새해 첫날을 드러내는 나팔절, 또 1월 10일 대속죄일, 또 불임절 혹은 수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감사의 절기가 두 번 있어요. 바로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맥추절은 여름 곡식,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그 절기, 그것이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혹은 추수감사주일과 맥이 같습니다. 가을에 이 곡식을 거둔 후에 지키는 절기이죠. 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7월의 맥추절과 11월의 감사절 같은 성격의 절기로 봅니다. 1년에 둘로 나누어서 이 전반기의 감사절 또 후반의 감사절을 지킵니다. 자, 구약의 개념으로 추수감사절은 이 수장절에 해당이 됩니다. 성경에는 사실 추수감사주일 혹은 추수감사절이라는 명칭이 존재하지는 않지요. 미국에 건너간 유럽의 퓨리탄, 종교의 자유를 찾으러 간 그 사람들이 첫해 농사를 지어서 감사절을 지킨 것, 이것이 유래가 되어 오늘의 추수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장절과 추수감사절, 이 특징, 의미는 무엇일까요? 수확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가을 절기입니다. 또 출애굽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이제 청산하고 그리고 그 과거에 이 광야 생활했던 것들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확에 대한 감사절기입니다. 수장절은 각종 곡식, 과일 등 다 수확을 마치고 나서 이때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추수절기예요. 수확물에 곡식을 차곡차곡 보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농업이 주 생활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입니다. 수확의 기쁨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날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40년 동안 배회하면서 광야 생활했잖아요. 이때 장막을 지어서 생활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셨다, 우리를 돌보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수장절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집 말고도 바깥에 아주 간이막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보호하심을 누리는, 그리고 경험하는 그러한 것을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 공동체의 성격과 예배의 성격이 있습니다. 수장절은 혼자 지키는 절기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같이 즐겁고 기쁨의 잔치로 지내는 절기입니다. 온 공동체가 다 같이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는 공동체의 연합과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이 안에 절기에 있어요. 네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상징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영원한 안식, 그리고 구원의 상징이 이 절기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초막절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과 안식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현대교회에는 많은 절기를 지킵니다. 1월 1일부터 보면 첫 주부터 신년 감사 예배, 또 사순절 시작되고 종려주일, 그리고 부활절, 성령 강림주일, 또 맥주절, 또 추수감사절, 그리고 이제 다가올 대림절, 또 성탄절, 또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까지 다 교회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절기마다 의미가 있고 신학이 있고 지키는 방법도 있고 갖가지 제의가 있어요. 추수감사절은 명칭이 말하듯 추수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도시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는 않아요. 월급을 대체로 받죠.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 대체적으로 월에 적정 아니면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인 수입을 받습니다. 성경의 모든 절기는 농경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추수의 기쁨이라던가 이 실제적인 이런 느낌을 우리가 얻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주는 이 감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1년 동안 하나님 나에게 일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기적인 소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내가 일해가지고 이 돈 가지고 먹고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한 해를 잘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국가, 민족의 한 해가 무사히 평화롭게 그리고 복된 환경에서 살아온 거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절기예요. 그것이 감사절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추수감사절의 이 정신을 살려 이 절기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감사절의 정신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키는 이 정신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또 그 은혜에 대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감사하는 절기였어요.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그런데 그 신분을 바꿔주시고 그곳에서 나오게 했어요. 그것이 최고의 은혜고 감사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나 내가 어디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한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서 돈으로 지불하든지 그래서 나를 자유인으로 바꿨다고 해봅시다. 그 은혜를 잊을 수 있을까요? 평생 못 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모세를 보냈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바로가 결국 항복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시내산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백성들과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살던 7 족속들을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땅 한 평 없던 이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한 국가의 정체성을 갖게 했어요.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해마다 지키게 했어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치환하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단의 세월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모세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지도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공동체의 축복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200만 명의 민족이 형성되게 합니다. 고대 사회 20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역사를 좀 조사해 보니까 고구려 인구가 약 한 300만, 또 백제 한 200만, 또 신라는 한 500만, 고려시대 한 700만, 조선 초에 1400만, 그리고 한 16세기 와서 한 1600만 정도가 우리나라의 인구였다고 합니다.
70명으로 시작한 그 가족이 200만이 되었으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나라입니다. 그것도 애굽이라고 하는 남의 나라에 얹혀 살면서 인구가 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민족이 모여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던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이 대한민국도 국가 공동체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6.25 때 참전했던 16개 국가의 군인들과 군종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레포트를 썼어요. 그런데 불과 70년 만에 우리나라는 세계의 리더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2차 전지, 고속도로, 또 이 5G 통신기술, 바이오 제약, 또 조선 이 선박 건조 기술. 얼마 전에 큰 나라 어느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은 선박, 조선업을 잘한다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자동차, 기아, 현대 말할 것도 없죠. 또 저 유럽이 지금 우리나라 이 방산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무기를 막 수출해 갑니다. 수입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게임 산업, 영상 콘텐츠 산업, 그리고 이 K문화,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한국 문화에 열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중동으로 이사 가서 가끔 이렇게 골목 이렇게 지나가면 놀이터의 아이들이 아파트. 아니 학교에 가서도 아파트. 도로에 가도 애들이 왜 아파트. 다 우리나라가 강력한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물론 국민들이 열정을 가지고 살고 뜨겁게 살아가고 있고 끈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노력과 연구에 매진하는 그러한 국민성도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기술력을 전해주고 그리고 자원을 지원해주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무상 원조를 해준 그러한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 서방의 우방들이 기독교 정신에 근거해가지고 같이 동맹을 맺고 희생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었던 거고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가장 큰 은혜는 애국가에서도 있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하는 민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미래의 소망과 기대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장차 올 것이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초막절은 영원한 안식, 즉 하나님 나라, 저 천성,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고대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기회로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는 단순한 명절을 넘어서 그들의 신앙을 되새기고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깊게 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는 구원에 대한 감사, 현실에 대한 감사의 차원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궁극적인 소망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살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고 이 땅에서 보유를 누리고 사는 거 다 좋긴 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값지고 위대한 가치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을에 추수하듯 우리 주님은 각자의 영혼을 추수하여 하늘 곳간에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나주거나 매 순간 매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감사절의 정신 또 뭐가 있을까요? 개인 차원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절기, 특별히 6월절, 77절, 초막절 이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전통을 강조하는 구절이에요. 아울러 이 구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감사, 하나님 앞에서 평등과 순종의 표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와 헌신, 이러한 의미들이 다 들어있어요. 매년 3번의 절기의 남자들은요,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건장한 이 사람들은 집과 동네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하심에 신뢰하는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것, 그리고 나의 가족과 재산을 지켜주실 거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의지하는 신앙을 품었어요. 자, 우리는 개인 차원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2024년도 뒤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지난 역으로 10월, 9월, 8월, 7월, 6월, 5월 해서 쭉 1월까지 쭉 되돌아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자녀를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픈 분들, 병마와 싸우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두 건강하게 살아온 것 다 주님의 은혜예요. 매월 수입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태풍이 한 번도 올라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바람과 비로 인해서 큰 피해가 없었어요. 이것도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상을 감사합시다. 듣고 보고 말하고 마시고 활동하고 내가 살아 숨쉬는 그 존재의 이유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해야 돼요. 가족, 가까운 사람, 친구, 우리 성도들, 목사님, 또 이웃들 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 사는 거나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가족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또 동료가 있고 또 이웃이 있고 우리 교회 성도가 있고 또 목사님이 있잖아요. 다 감사의 대상입니다. 자, 세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태양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듯이 하나님은 영원 불멸하며 그 속성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나의 생사화복 그리고 흥망성쇠를 주관해 주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20년 유럽의 청교도인들은 이 신앙의 억압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유를 찾아 신대륙 미국 땅에 도착을 합니다. 대서양을 횡단을 할 때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도착을 하긴 했는데 풍토병에 걸리고 기후와 싸웠고 새로운 환경에 싸워야 했습니다. 102명이 도착했는데 1년 만에 절반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꿈과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해 농사를 지어서 강력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 예배가 추수감사절의 첫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신앙으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감사 정신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인류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그러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땡스기빙 데이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절기를 잘 지킵시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저 천성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집시다. 개인 차원의 감사를 잊지 맙시다. 우리 모두 2024년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질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삶으로 감사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